할렐루야. 여호수아 목사입니다. 원래 그 여호수아인데 그 독일에서는 그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호수아였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냥 여호수아 이렇게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성이 여씨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제일 처음에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인천 송도에 교회를 할까 해갖고 참 많이 다니다가 어떻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게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거기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두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같이 하는 말씀 우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로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우리 교회가 이걸 볼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 옛날 낡은 봉고차에 사람들을 다니면서 태우고 눈길 고향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눈길에서 그 고장난 봉고차에다가 뭐 아픈 분들 모시고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저희 교회가 아주 조그만 뭐지 개척교회였는데 그 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그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기 전에 벌써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뭐 설레고 이랬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뭐 이런 설렘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우리의 수고와 행위와 그리고 또 우리 어떤 노력과 이런 희생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쁘고 막 설레고 그랬던 그것을 마지막 때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방종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이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들은 교육에 하는 말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그러셨고 아마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제 선교사로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 그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갔다가 다시 계속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에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리고 한국을 오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그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도 없을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도 없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고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고 내일 올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들을 준비하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시간이 쫓기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습관처럼 어떤 형식처럼 그렇게 예배를 자꾸 드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촛대가 옮겨가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먼저 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 분이고 또 우리를 시험을 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고 이러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과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얻으시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우즈베키스탄 그 타슈켄트라는 도시에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를 불러갖고 보내달라 그러고 제가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타슈켄트 공항 앞에 이분이 작은 요만한 그 예배처를 만들어놨습니다. 예배처를 만들어놓고 제가 거기서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9월 달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온다 그랬더니까 거기 또 고려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이 오셨고, 그리고 또 거기 있는 러시아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때는 뭐 제가 러시아말 하지 못해서 통역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러고 우리 사람들이 매주마다 오는데 오고 나서 우리 예배가 끝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갖고 기도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또 오고 그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를 하고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달, 두 달 자꾸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도 있고 또 있던 사람이 또 나가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3개월쯤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제가 한 두세 달을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웠고 그분들이 그 먼 곳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먼 곳에서 아침 일찍 그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고 교회로 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 옆에 조그만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난 나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3일을 제가 기다리겠다고 이제 혼자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여기 보면 약간 촛대를 옮겨진 거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부끄러운 그 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고 이래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떠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틀을 더 방에서 있고 제가 압니다. 스스로 내가 이 죄에서 스스로 떠났던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고 그리고 제가 그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또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됐고 그러나 저는 그 제 안에 뭐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뭐 기도를 해달라고 이러면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양심도 찔리고 이래갖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게 그렇다고 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서 기도해 줬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이래서 그러다가 제가 그날 그 하나님하고 이것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고 나하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서 또 평소처럼 또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니까 6명이 또 이렇게 앞으로 또 나왔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또 그날도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똑같이 지하로 내려가고 그 6명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거기에 확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 중에서 한 분이 이게 우리가 종이가 휴지가 이렇게 구겨지듯이 사람이 구겨지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거기서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삶 속에 처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놀래갖고 이게 도대체 어떤 왜 이러지 하고 몰랐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거기서 지금 기억나는 분이 치과 의사였던 분이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 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이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몰려갖고 우리가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갖고 우리 성도들이 한 250명 정도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좁아갖고 이제 몇 번씩 나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넓은 데로 우리가 이사를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거기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은 촛대가 옮겨질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추어진 것, 그런 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 사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캐드린 풀만이라는 그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책을 제가 옛날에 하나 샀었는데 그 책 이름이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둬가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그걸 사갖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책이 저는 고전 책을 좋아합니다. 뭐 찰스 핀이나 이런 오래된 책들, 이반 로버츠나 이런 분들이 썼던 책들을 좋아해갖고 그런 책들 중에서 이 책을 갖고 그 선교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캐드린 풀만의 자서전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사역이 쭉 그 책에 아주 너무나 진솔하게 전부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는데 캐드린 풀만이 그 덴버라는 도시에서 이분이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덴버 부흥천막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분이 온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신문을 통해서 다 온 미국이 전부 다 이 사람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1,500명 정도 들어가는 그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서 이분이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게 한 4년 정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갔고 이걸 어떻게 그 도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 강사를 초청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그 강사를 초청한 중에서 버나드 윌트립이라는 분이 거기 강사로 오게 됐습니다. 남자분인데 그 당시 이제 캐드린 풀만이 그 젊은 분이었고 혼자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나드 윌트립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부인도 거기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이 이 사람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둘이 첫눈에 그냥 반한 겁니다. 둘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꾸 따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캐드린 풀만을 불러갖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그걸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멈출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그 윌트립이라는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캐드린 풀만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 사역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캐드린 풀만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LA로 갔습니다. 두 부부가 LA로 갔는데 그때부터 캐드린 풀만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능력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아버지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서 역사하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거나 또 성령의 세례를 받거나 했었는데 전혀 없어진 겁니다. 완전히 그냥 그 라디오 채플로 방송을 했었는데 LA에서 6년을 했었는데 완전히 없어졌고 이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6년을 캐드린 풀만이 지내면서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캐드린 풀만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가기로 이분이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하고 그날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편지를 놓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떠났을 때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이 알고 나만 알고 있다고 이렇게 거기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고
새로운 곳에서 이제 사역지를 찾으려고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온 그 미국에서 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알아갖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어디를 가도 캐더린 쿨만을 우리 도시에서 와갖고 집회를 하거나 이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펜실베니아라는 곳이 거기에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광고 들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갔는데 그 도시에서 이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갖고 그럼 여기 창고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2년이 더 지났습니다. 8년이 하나님을 지역 가운데 들어가고 8년이 지난 겁니다. 8년이 지나고 거기에서 캐더린 쿨만은 자기가 그 책에 나는 광야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고 이렇게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예배 그 마을 사람 28명이 모였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분이 캐더린 쿨만이 다시 성경을 펴고 그리고 옛날처럼 똑같이 그 8년 전처럼 아버지하고 한마디를 했는데 바로 거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역사를 해갖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캐더린 쿨만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120명의 사람들이 오고 또 그 다음 날에 300명의 사람들이 오고 다시 사역이 금방 확대가 되었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캐더린 쿨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떠날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나 여기 성경에 오는 말씀처럼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는 옮기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에서 이런 치유 사역이라든가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그 여기저기서 이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타슈켄트 안에 이렇게 라이온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무슨구 뭐 이러잖아요. 서울 은평구 뭐 이렇듯이. 근데 그 중에 함진스키 라이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많이 사나 하면 집시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즈벡 집시, 우즈벡에 사는 사람들을 우즈벡 집시라 그러는데 이분들은 헝가리 쪽과 루마니아 쪽에서 와갖고 거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집시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두가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시 마을에서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전도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음 주나 이렇게 해갖고 와갖고 집회를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집회를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제가 그 집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 후니까 무슨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뿌얘지면서 모든 게 하나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성경을 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 다시 뿌얘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몽롱한 상태가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도 내가 이번 주 목요일에 거기를 6시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바로 길 앞에서 뿌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또 다음 날도 뭐 밥 먹을 때도 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뿌여지면서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제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앉아 있었는데 한 번도 제가 기도가 그냥 벽에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 기도가 생각조차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했던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그 교회는 아니었고 이렇게 큰 집, 아주 부잣집 그 지하실이었는데 거기 한 150명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아주 막막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는데 우리가 집회를 6시 하기로 했거든요. 6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한 30분 정도 더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같이 가던 그 기타 치던 친구하고 그 통역하던 그때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분 두 분들한테 여기서 기다리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가고 기도 좀 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해보고 오겠다고 우리 집에서 다행히 갖고 와서 제가 차를 갖고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 갖고 발코니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시간이 10분 20분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순식간에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가니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고 찬양이 다 끝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나는 몸이 아파서 치유를 받으러 왔다고, 당신이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손을 들고 이 사람들이 이유를 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여기 오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여기 오시지 않느냐고 막 앞에 몇 분은 큰 소리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제가 알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없는 분이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시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제 가운데 돌아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 이런 의자가 하나 있어갖고 저는 그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여기서 제침에 막 떠들고 소란스러웠는데 그다음에 조금 더 조용해지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저녁 한 7시, 8시쯤 이제 시간이 됐어요. 7시쯤 되니까 조금 이게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백열등이 몇 개 이렇게 켜져 있는데 키가 큰 사람이 아주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와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 앉아 있다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앞에까지 다 나오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까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그 전도사하고 통역하던 분하고 그 마을 지역 그 전도자하고 같이 우리 그 사람한테 손을 대는데 이 사람이 힘이 쭉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통나무 넘어지듯이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밑에 까만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거기다 손 넣고 막 울면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오늘 회개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니까 눈을 뜨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제가 딱 봤는데 그 나이 많았던 사람이 이 얼굴이 애기 얼굴 같이 하얗게 되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 사람이 일어났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 걸어올 동안에 이 온몸이 뼈가 사실은 이분이 다 잘못돼 갖고 걷지를 못한 상황에서 겨우 나왔는데 지금은 전혀 뭐 통증이 없고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여성분들이 그 자매님들이 나와갖고 물을 끓면서 자기도 회개할 게 있다면서 회개하고 옆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그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집회가 끝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거기 있었는데 그날 거기에 왔던 날것대기라 그럽니다. 이거 뭐죠? 마약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못 끊습니다. 이게 그날 다 끊어졌습니다. 거기 왔던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그때부터 모여갖고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로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갖고 있던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촛대를 너희들 가운데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우리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다시 그 촛대를 너희에게 옮겨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역이 한 3년차쯤 됐을 때였는데 혹시 우랄스크란 이런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우랄 산맥이 러시아에 보면 우랄 산맥이 있는데 우랄 산맥으로 서쪽을 유럽이라 그러고 동쪽을 아시아라 그럽니다. 우랄 산맥으로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양쪽에 걸쳐 있었고 유라시아라 그럽니다. 거기를. 그런데 그 우랄스크에 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랄스크라는 도시인데 거기서 집회가 요청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요청이 왔는데 또 더군다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때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교회가 크냐고 물어봤다니까 교회가 뭐 자기들은 조그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구나 조그마니까 뭐 알겠다고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는 기차가 2박 3일 동안 이제 기차가 그 침대칸에 이렇게 우리가 예약을 해갖고 그 4명인데 저하고 우리 통역하는 분하고 그 우리 교회 전도 이렇게 음악하는 분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이제 한 칸을 와곤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면 이렇게 밑에 침대 2개 있고 위에 2개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가는데 제가 그 시골 사람이라고 그 삶은 계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도 한 판 사고 뭐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을 고기 말린 것들 이런 거 사고 막 너무 기뻐갖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오라 그랬으니까 처음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가 출발하고 막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때 그 노키아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옛날 건데 그 전화가 왔어요. 받았다니까 그러는 겁니다. 거기 우리 초청하셨던 분이 리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성교사님 오시면은 교회로 가면 안 되고 바로 극장으로 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무슨 극장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광고에 그 극장의 사람들을 다 모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극장이 얼마나 돼요 크기가? 그러니까 한 12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겁이 확 났습니다. 그때 그걸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걸 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때부터 막 이 마음이 덜렁덜렁거리고 가슴이 막 벌벌벌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서 그 기차 타고는 그 우리 같이 가던 친구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우리 먹는 거 먹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이제 그 사람들이 1100명이나 온단다.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이거를.
그래서 우리 방언 기도하면서 가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차에서 랄랄랄라 하면서 그 2박 3일 동안 그 기차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불안하고 이래갖고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루쯤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좀 마음이 평강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하는데 뭐 옆에서 뭐 옆에 칸에서 막 문을 막 두들기는 거 시끄럽다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거기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갖고 갔더니까 이제 그분이 장미를 이만큼 샀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장미꽃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극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뭐 새까맣게 모여있는데 극장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기도만 하고 갔잖아요. 뭐 먹고 갔더니까 이게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걸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치유 집회였으니까 막 아픈 사람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맨 앞에 여기 그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던 그 알렉산드라는 목사하고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 있는데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제일 먼저 그 알렉산드라 목사가 그 여자분을 막 손을 잡고 막 뛰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 극장은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뭐 단상이 아니고 무대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뺑 돌아갖고 뭐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탁 와서 이 사람을 먼저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이렇게 불편해서 오시냐 뭐 멀쩡히 걸어오고 이래갖고 물었더니까 소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가슴이 그냥 철렁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좀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솔직히 이게 좀 어디 배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좀 먼저 좀 오고 뭐 허리 아프고 있는 사람이 오고 그분이 그런 분들이 좀 나중이면 좋은데 처음에 오자마자 그 마이크에 대고 소경이라니까 거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를 저거 언제 저 사람이 어떡하나 이제 보느라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 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뭐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떡하냐 보자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이러고 이제 그분 여자분 머리에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예수님 음성을 3번째로 들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손을 얹다가 내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냐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막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다리가 쫙 풀리니까 그냥 주저앉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왜 나를 모르냐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할 말도 없고 이래서 오늘 저희 집에 들어가시면은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계속 오시고 이제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또 집회가 됐는데 두 번째 날 보니까 또 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또 오셔갖고 그게 막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분이 이게 눈에 걸리는 거예요. 저분이 또 오셨나 뭐 뒤에 좀 앉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너무 부담돼 갖고 그리고 나서 끝났는데 또 제일 먼저 또 올라오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제가 뭐 어제처럼 다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이 사람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눈이 빨개요. 이 여자분이 그 자매분인데 그래서 그 얼굴이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 누가 사진을 찍어놓은 걸 나중에 있어서 제가 봤는데 상당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얹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갖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제 손이 그분 이 안으로 몸 안으로 쑥 들어가는 너무 뜨거워갖고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분이 넘어지셨는데 조금 있다니까 눈을 이렇게 뜨더니까 이게 불들이 그 영화관에 보면 위에 불들이 있잖아요. 뭐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게 빨간색이 보이고 노란색이 보인다 이러면서 이분이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떴는데 제가 그냥 아득해지는 게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냐니까 정말 보인답니다. 뭐 교회가 그 앞에 사람들이 막 우는 분들도 있고 막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정신이 없어갖고 이 여자분 보고 그 세리게라고 우리가 기타 치는 같이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고 그랬습니다. 야, 이분 다른 사람 건들지 못하게 데리고 가고 저기다가 구석에다 이렇게 좀 앉혀놓으라고, 혹시 또 누가 건들고 이래갖고 안 보이면 어떡하냐고. 제 그분이 저기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고, 그리고 집회가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그 호텔로 돌아갔는데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막 이게 흥분되는 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해갖고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아침에 제가 알마타라는 도시로 다른 교회 집회가 있어갖고 거기 가려고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도 흥분이 안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바를 몰라갖고 그 목사님하고 서로 우리가 껴안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이러면서 그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가 비행기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쭉 이제 고도에 올라가서 이제 똑바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일평생 이걸 읽고 싶지 않다고, 이 기쁨과 이런 거를 읽고 싶지 않다고, 그 예수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또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단다.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고 질그릇도 있단다. 그러면서 나는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그릇을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 그릇을 나는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엉엉 울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깨끗한 그릇을 제가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일평생 주님께서 저를 좀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그날 주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로 제가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저것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제일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 번째 사랑을 다시 찾고, 너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제일 처음에 했던 그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다시 너희들에게 옮겨갔던 촛대들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늘 예수님이 어떤 임재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 또 성령님께서 저와 하셨던 일을 이분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느꼈던 그런 똑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시옵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종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만 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제가 회개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